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저는 교회 빚 갚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간식 준비하는 걸 까먹었어요. 오늘은 간식이 없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암송하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 이 사람 참 복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을 보면 악인 같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자기를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 안 해요. 예? 어느 시골 교회에 2명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분 다 신실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장로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어요. 반면에 다른 한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둘 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두 장로님의 반응이 달라요. 한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고, 한 장로님은 그저 자기 체면과 자기 생각을 챙기느라고 바빴죠. 교인들은 그제야 어느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갈라놓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대로 해석하면 뭐뭐는 복되도다예요. 한 단어예요. 뭐뭐는 복되도다. 아슈레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본문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의 삶,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나는 지금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말씀 마칠 때 또 한 번 드릴 거예요. 먼저 이 본문 1절을 보면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동사가 3개가 나오거든요. 이 동사가 또 중요해요. 그 동사가 뭐냐, 3개가? 따르다, 서다, 앉다. 여러분, 이 동사 3개 보면 뭐 좀 특이한 거 있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점진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마치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우, 양심상 소돔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그래 소돔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소돔 가까이 점점 가더니 나중에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소돔성의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이 꾀를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 일을 잘 꾸며내거나 해결해내거나 묘한 생각을 하는 수단,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가 뭐냐? 악을 위하여 꾸며내거나 생각을 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악인들의 꾀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첫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필요로 하면.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또 악한 세상과 손잡고 마귀에게 절하라. 하나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저 내가 필요한 거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자, 표준 세번역으로 썼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무시하자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수단, 이런 계획, 이런 방법이 뭐예요? 악인들의 꾀예요. 내가 불편한 거 하지 않으면서 칭찬 듣는 거, 내가 어려운 거 하지 않으면서 칭찬 듣는 거, 그러면서 옆에서 말하는 악한 말, 악한 의견, 악한 충고, 악한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요. 다 받아들여요. 사람이 맨 처음에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의 첫 번째 과정이 뭔지 아세요? 주변에서 말하는 악한 말, 악한 의견, 악한 생각, 악한 충고를 거부하지 않고 들어요. 아이, 뭐 이대로 살지만 않으면 되지, 뭐 듣는다고 뭐가 이상이 있겠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넌 왜 이렇게 사람이 고지식하니? 좀 융통성 있게 살아봐.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아?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니?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같이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왜 굳이 너는 유독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해? 불편하게 해? 좀 적당히 해? 이런 말을 들어요. 거부하지 않아요. 심하게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과한 것 같아. 내가 좀 극성스럽게 신앙생활한 것 같기는 해. 이렇게 수긍까지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흉보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거부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요. 이게 바로 악인의 출발입니다. 왜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삶을 사는가? 시편 14편 1절을 보니까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 져도 돼.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쁜 짓 해도 돼.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이거예요. 간단해요. 이렇게 주변에서 말하는 악한 말이나 악한 의견이나 악한 충고나 악한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이해를 못해요. 저렇게까지 할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가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서 말하는 악한 말, 악한 의견, 악한 충고, 악한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머무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여러분, 악한 꾀를 따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듣다가 죄인의 길에 서는 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무슨 뜻입니까? 자꾸 주변에서 말하는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의견, 악한 충고를 갖다가 거부하지 않고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식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줄었어요. 기도 안 해요. 악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죄를 져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리가 악한 사람들의 자리 한가운데 앉아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악한 생각을 해요. 자발적으로 악한 행동을 해요. 이것의 시작이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악한 말 듣고, 악한 의견 듣고, 악한 충고 듣고, 악한 생각 듣고. 이렇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삶이 지속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삶으로 변하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삶으로 변해요. 여러분, 오만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만하다, 조롱하다, 비웃다. 자,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을 비웃으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야 돼요.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과대평가합니다. 목사님에 대하여 과대평가해요. 다른 교우들에 대하여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롱해요. 비웃어요. 어떻게 조롱하는지 볼까요? 시편 73편 8절로 11절을 보니까 그 조롱이 나와요. 쉬운 성경, 표준세 번역으로 썼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이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 어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여러분, 이사야 28장 15절도 보면은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무덤의 세계와 계약을 맺었다. 큰 홍수가 닥쳐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우리는 거짓말로 몸을 피할 수 있으며 속임수를 써서 숨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난 지금 죽을 때가 아니야. 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 난 얼마든지 숨을 수 있어? 자만하는 거죠.
말라기 3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누가? 악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헛수고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의 삶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마음대로 빠진다 한들 하나님께서 뭘 어쩌시겠어?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고 있다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이 상황이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삶은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악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쩌다가 오만한 자가 되었습니까? 교만하니까. 교만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목사가 앞에서 목이 터져라고 믿음다운 믿음 가지자고 해도 비웃어요. 조롱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불편하거든요.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방식, 인생의 행위가 죄인의 길에 서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들려지려고 그러면 고개를 져요. 귀를 막아요. 아니야.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야.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나같이 해야 돼. 나같이. 부정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선생님이 담당하는 과목은 성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 목사를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오만한 자가 되고 강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도 없고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도 관심이 없는 상태로 악한 상태에 머무는 망가진 모습이 돼요. 이걸 본문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악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삶이죠. 그러면서 이 악인의 삶의 특징을 설명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요, 쌀껍데기잖아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날아다녀요. 목표가 없어요. 뭐 어디 가만히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또 날아가요. 그때 기분에 따라서 예배도 드렸다 안 드렸다, 기도도 했다 안 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죠.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 보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이렇게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의 삶은 끊임없이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아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결국에는 허무한 인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게다가 본문 5절을 보니까
악인의 삶에 대해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만 시작.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자기가 예배 안 드리는 것 같아. 야, 내가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기도하고 안 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안 떠나고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의 결정적인 결론이 뭐냐? 본문 6절에 나와요.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망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가난해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살기가 힘들어지는 정도의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요. 구원 못 받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난리죠? 한쪽에선 물난리, 한쪽에선 뜨거워서 건물이 녹아요. 여러분, 건물이 녹아요. 에펠탑이 녹아요 지금. 아셔요? 예? 예? 지진의 소문이 자꾸 들려와요. 태풍에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성경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겨와 같아서 그 말씀의 뿌리를 못 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삶을 살지 말아라.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삶의 출발이 뭐라고요? 악한 말 듣는 거, 악한 의견 듣는 거, 악한 충고 듣는 거, 악한 생각 듣는 거. 옆에서 이런 말 하면요, 하지마. 우리 있을 땐 그런 말 하지마. 우리 좋은 말만 하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부해야 돼요. 그래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을 내가 결심한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돼요? 아이, 저는 안 되던걸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게 쉬워요? 따르지 않는 게 쉬워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따르는 게 쉬워요. 그럼 별 힘 안 들여도 돼요. 악인을 따르는 거. 죄인의 길에 서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 쉬워요. 남들이 칭찬해주면 그거 아닌데도 그런 척하면 돼요. 솔직하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게 쉽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게 쉽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제동 좀 걸어 주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제동 좀 걸어 주십시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면 복 있는 삶을 살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있냐? 아니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절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첫째 뭐를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걸까요? 성경 펴놓고 한 절 읽고 하하하하 그러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미친 거예요. 미친 것과 즐거워하는 것은 다르죠.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몇 개 써놓고 맨날 그것만 읽으면 말씀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지거나 어떤 일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게 정말 가지고 싶어. 그런 거 있어요? 뭐 가지고 싶은 거? 되게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그거 가지고 싶어? 어떡하겠어? 가지고 싶어 어떡하겠어? 죽겠어. 나 그거 가지고 싶어 어떡하겠어? 미치겠어.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안달이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를 한다 그랬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자, 낮에는 할 수 있어요. 낮주자잖아요.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근데 밤에는? 밤에는 자야지. 그죠? 드라마 봐야죠. 독수리 오영재인가 그거. 주말에. 예? 독수리 술도가. 봐야죠. 그죠? 근데 밤에 어떻게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냐? 내 상황이 좋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내 상황이 힘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주야로. 근데 여기 묵상한다는 뜻이 또 아주 대단해요. 여러분, 이 묵상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어원이요. 약 있죠. 약, 아플 때 먹는 약. 그 약하고 어원이 같아요. 약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메디신이라 그래요. 묵상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메디테이션이라 그래요. 어원이 같아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약을 사다 놨어요. 자, 좋은 약을 사다가 내가 책상 위에 놨으니까 이제 감기 났죠? 아니에요. 그 좋은 약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예? 그래야 낫죠. 이창훈 목사가 메시지 성경을 쓰다가 이건 진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나 이거 우리 교우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걸 갖다가 거기다 넣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먹어야죠. 예?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이 내게 된다니까요.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나 들었어, 예배 드렸어, 끝. 그러면 여러분 속이는 자래요. 속이는 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실제로 실현되기를 끊임없이 실천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삶을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면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나 걱정하기 싫은데 자꾸 걱정이 되네요. 하나님, 걱정 뚝하게 해주세요. 염려 뚝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내 상황이 좋거나 열악하거나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쉽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드린다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러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산다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의 결과를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물 걱정 없어요. 그럼 물이 계속 공급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에 사는 가족들인데 어떤 가족은 매일매일마다 근심과 걱정이 충만해. 근데 똑같은 집안에 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걱정이 없어. 차이가 뭘까요? 예? 시냇가에 심겨졌냐 심겨지지 않았느냐, 그 차이죠.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무슨 뜻일까요? 적절할 때에, 꼭 필요할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시편 84편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막힘이 없다. 큰 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 3절에서 빨간색만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입 크게 걸리고 아멘하고 따먹어야 돼요. 아멘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삶에 항상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인생이니 당연히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지요. 이건 정말로 놀랍고 복된 삶이에요. 이런 삶에 대하여 본문 6절이 마지막으로 간결하게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누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자주 악한 꾀에 귀를 기울여요. 죄인의 길에 서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연약한 존재예요. 가만히 보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오직 한 분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셨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셨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셨는데, 그 열매가 뭐다? 저와 여러분이다.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젖붙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냇가의 나무처럼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없이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복 있는 사람의 삶을,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의 삶과 악인의 삶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질 때 귀 막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거절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영혼이 잘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